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혹은 우리 교회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그 신앙의 토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남은 여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은혜였고, 또 그리고 힘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답게 만든 능력의 말씀이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본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보고 또 점검을 해보면서 이 드러난 말씀, 이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본질적인 의미,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두 개의 패를 가진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 두 개의 패에 관련된 칼럼을 제가 9월 마지막 주간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패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대충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짐작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칼럼에서 이미 좀 다룬 부분은 있지만 너무 이렇게 지면이 제약되어져 있고, 또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보다 충실한 그 의미를 통해서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패라고 하는 것, 이 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 구조들 중에서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많은 지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정도의 그런 지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폐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이 폐를 통해서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호흡을 하느냐? 그래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이 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산소를 흡입하여서 생명체가 그 산소를 통하여 에너지를 얻는 신체적 활동을 일컬어서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그런 정의도 있을 것이고 해석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를 흡입하여서 그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통하여서 그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신체적 활동이다. 자, 이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공기를 흡입하고 호흡하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도 공기를 흡입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와 입을 딱 닫아버리고 숨을 딱 멈추는 순간 어느 정도 1분 정도는 견딜 수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진맥진하게 되고 실신하게 됩니다. 몸에 힘이 쭉 빠져서 기절하게 되죠. 산소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공급을 늦추거나 그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흡입해야 할 양을 제대로 흡입하지 못할 때는
우리 몸이, 우리의 신체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을 힘 있게 하고 우리 몸을 능력 있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 호흡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한번 크게 숨을 한번 들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습니까? 시원합니까? 예.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호흡을 한번 이렇게 길게 쉬고 나면 조금 낫죠. 그런데 우리가 공기를 들이킬 때 이 호흡의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우리의 입을 지나서 그 다음에 목구멍을 지나 도달하는 곳이 폐라고 하는 곳입니다. 공기가 이 폐에 모이게 되면 이 폐에서는 산소를 이렇게 추출해서 그 산소를 피에다가 실어서 우리 몸 모든 구석구석까지 이제 산소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면 우리가 생동감이 있게 되고, 산소가 우리 몸 지체 구석구석까지 공급이 되어지면 우리 몸이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우리 신체의 가장 첫 번째 지체가 어떤 지체입니까? 폐지요. 이 폐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폐에 들어와서 우리 폐를 망가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참 무서워요. 폐렴에 걸리게 되고 폐가 망가지면서 우리 몸이 전체가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어져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여러분들 지금 보내고 있지만 저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늘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가 우리 육신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질병이기도 하고 전염병이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가 정말 우리 성도들의 영성을 죽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모든 일상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또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영성에 침투하여서 교회 안에 하나씩 한두 분씩 성도들이 그 영성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실상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영적인 마스크도 우리가 함께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 번 가지게 되면서 이 두 개의 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일반 사람들과 달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이 폐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호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성도 호흡하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질식하게 되고 굉장히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이 정말 활력 있고 생동감 있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영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성이 호흡하는 영성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호흡하는 영성이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인간이 원래는 사실 두 개의 폐를 사실 가졌거든요. 육신적인 이 폐를 통해서 호흡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호흡하는 영적인
패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그 영적인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인 패가 망가져서 이제 영적으로 호흡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 깨어지고 망가졌던 영적인 패가 누구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이전의 세상 속에서 가지지 못했던 이 영적인 패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두 개의 패를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따라할까요? 나는 두 개의 패를 가졌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개의 패를 가지고 호흡하는 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이거 기형인가? 뭐 잘못된 것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두 개의 패를 가지고 호흡을 해야 됩니다. 지상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은요, 패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패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패를 통해서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양서류라고 하는 이 도롱뇽이나 이 개구리 같은 종류들은요, 폐로도 호흡을 하기도 하고 피부로도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서류 같은 경우에, 개구리나 도마뱀 같은 경우에 이 피부가 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느냐 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30%에서 50% 정도까지 이 피부를 통해서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나 양서류는 이 피부가 말라버리면 죽어버려요.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늘 그 피부에 물기를 공급해줘서 피부가 마르지 않게 하고 그 피부를 통해서 호흡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도 영적인 호흡 외에도 피부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느 정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호흡하는 양의 육신이 이게 코로 들이키는 이 호흡, 이것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 피부는 0.6% 정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가 이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폐의 기능을 어느 정도 한다는 거예요. 새들은 1% 정도 한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피부를 다 닫아버려도, 새들도 마찬가지죠. 그 피부를 다 닫아버려도 코로 숨 쉬는 그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양서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우리가 들이키는 이 공기로 말미암아서 우리 육신은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영적인 폐가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질식하게 되고 에너지를 얻지 못하게 되고 생동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력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내 믿음이 이렇게 허약해지고 내 믿음이 이렇게 무력해지고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나약해지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답은 단 하나입니다. 내 영혼이 호흡을 멈췄기 때문에 그렇다. 내 영혼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고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활력을 얻고 생동감을 얻고 정말 더욱더 능력을 얻는 그런 영혼이, 그런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이 영의 폐를 통해서 호흡을 할 수 있는가? 성도는 어떻게 이 영의 폐를 통해서 호흡을 하여 영적인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생동감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어디서 출발해야 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대답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 영성이 자연스럽게 생동감 있는 호흡을 하고 활력 있는 호흡을 하고 능력 있는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굳건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런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성이 여기서부터 호흡을 하기 시작하고 내 영성이 여기서부터 생동감을 얻고 내 영성이 여기서부터 활력을 얻고 내 영성이 여기서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오죠.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 가지에서는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주님께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 그 삶으로부터 비로소 영적인 열매가 맺힐 수가 있고 영적인 꽃이 필 수가 있고 영적인 열매들을 수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20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가볼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전에는 내가 그저 단순히 육체 안에서만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이후에는 비록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나 내 육체의 기관을 가지고 호흡하고 숨을 들이키고 살아가고 있으나 이제는 내가 거기에만 갇혀져 있거나 거기에만 묶여져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살아가는 자라고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라. 할렐루야. 영적인 호흡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호흡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 그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무엇을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도와 어떤 간구와 어떤 간청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구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비로소 여기서부터 영적인 호흡을 하며 이제 두 개의 패를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삶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힘으로 역사하는가? 첫 번째, 영의 패를 가진 성도는 자신의 영의 생명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있기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의 영성이 활력을 얻고 무력해지지 않고 나약하지가 않고 정말 능력 있는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영의 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의 패를 통해서 호흡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영의 호흡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성이 살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활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내 영혼의 호흡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나의 영의 호흡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영성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은 서서히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성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의 모습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성은 그 어떤 에너지도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공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모양만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겉으로는 내가 성도로서의 그런 어떤 경건의 모양은 나타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속에 있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성도가 되지 말고,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성은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영성은 활력을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영성은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춘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건의 능력은 바로 내 영성이 활력을 얻을 때, 내 영성이 힘을 얻을 때 우리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지요. 나의 영의 패가 기도를 통해서 호흡하게 될 때 우리 삶은 변화되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영은 기도할 때 변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성찰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최고의 자기 반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를 다 정리하고 여러분 침상에 누웠을 때 자기 자신을 반성할 때가 있지요.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았을까?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땠고,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은 또 어떤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들은 나는 어떻게 감당했을까 하는 등등의 반성을 하잖아요. 최고의 반성은 기도다. 자기를 성찰하는 최고의 성찰은 기도다. 이 기도는 아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린 기도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도는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내 자아가 완전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구석구석까지 숨겨진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절한 자기 성찰, 철저한 자기 반성, 그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기도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도덕이 아니라,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설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최고의 성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세상 안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떤 피조물인가? 영의 호흡을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영의 호흡을 하면서 윤리와 도덕으로 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주님이 기도할 때 일어난 거예요. 난처하고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일 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이 사는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간절히 필요하고 무엇인가 간절히 절실히 요구되고 정말 무엇인가 간절히 바랄 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무엇이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있을 때 그 앉아있는 모습,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환자를, 그 장애인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었지만 그 장애인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영성이 호흡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모든 절망적이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좌절적인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서 주저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저앉아있는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나를 세우고, 기도가 우리 가정을 세우고, 기도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성의 호흡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성도가 무슨 능력을 바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성이 기도를 호흡하여서 여러분 영성이 살아있고 여러분 영성이 활력이 있고 여러분 영성이 생동감이 있고 여러분 영성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주겠냐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호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질식하지 말고, 질식되지 말고, 여러분의 영성이 지치지 말고, 여러분의 영성이 답답해하지 말고, 그 영성을 살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란 일회성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나와서 한번 기도하는 그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항상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라.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어색한 거예요. 마치 습관처럼, 마치 일상처럼 여러분의 영성이 그렇게 기도하며 살 때에 기도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낯설고 이상하고 이것 좀 내한테 안 어울리고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가 여러분의 영성의 호흡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가 익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쌓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쌓아가는 거다. 오늘 내가 했던 이 기도 내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또 모레가 되면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 몇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 기도 내용 보면 매일 다르겠습니까? 매일 다른 기도를 하겠습니까? 책임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떠나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은 기도를 쌓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쌓아져야 됩니다. 한순간 공기를 쑥 들이키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이켜. 성소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장막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두 가지 공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공간이 성소요. 오늘 여기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집진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는 무엇이 있느냐? 오른쪽에는 7 나팔이 있고 왼쪽에는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 그 앞에 놓여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향로예요. 번제단의 향로예요. 왜 향로가 거기에 놓여져 있는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향로는 거룩한 것이라.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리는 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그 기도를 담아두는 그 그릇이 무엇이냐? 그것이 향로예요. 향로가 왜 그 성소와 그 지승소를 막는 그 성막 가운데에 놓여 있는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향로에 담아서 그 향로에 불이 끄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이 계속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 앞에 향로를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접촉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 그 향로가 민수기 16장에서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호렙산을 향해서 계셨던 주님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선 자리는 거룩한 자리니 신발을 벗으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기도의 향로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향로에 제 기도도 담겨지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담겨지고, 그 향로의 불이 꺼지지 않아 끊임없이 그 기도의 불이, 향기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어졌어. 오늘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고, 자녀들도 살아나고, 이 교회도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개의 패를 가진 성도들입니다. 육적인 패뿐만 아니라 영적인 패를 가지고 지금도 쉬지 않고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복된 성도임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 이 믿음으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